셋째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앞에 두고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이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해야 하는지, 또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처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하는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연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이 각종 자료들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 땅에 정착하여 산 이방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나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은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 땅에 수십 년 살면서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겼다고 우리와 동일할 수 있느냐? 결국 이방인들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고 각종 음해 공작을 펴게 되면서 결국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포기한 적은 없고 중단을 했는데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뒤로부터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하셔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에 돌아간 백성들의 상황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더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먼저는 에스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한 1세대 이 백성들 이제 2세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 거죠. 그 중에서 학사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이 현실적인 이 삶을 지켜줘야 되겠다 해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온전한 모양을 갖춘 것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그래서 성벽이 있는 곳은 있지만 없는 곳은 없어서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벽이 있고 없고,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외부에서 침공해 오면 성벽이 있어야 보호를 받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이들의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이제 대공사를 일으키는데 무너진 성벽들을 조직적으로 나누어 주어 재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대적자들이 방해할 틈도 얻지 못하고 협박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대번에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먼저 봉헌식 계획을 세웁니다. 이 봉헌식을 참 성대하게, 정말 아름답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고 이 레위인들이 이 찬양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각 처의 레위인들을 수소문을 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할 건데 당신들이 와서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악기를 가지고 와라. 이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루살렘 성 밖에 마을을 이룰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봉헌식 순간에는 유다 방백들이 먼저 성벽 위로 올라가고 노래하는 자들, 즉 찬양대가 그 뒤를 따라 올라갔는데 둘로 나눴어요.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가운데에서 만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백들이 올라가고 찬양대가 올라가고 또 지도자들이 올라가고 일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이 양쪽으로 쭉 열을 지어서 이 성벽 위를 행진하는 거죠. 성벽은 그냥 우리 옛날 우리 집에 이런 벽 그런 거 아닙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크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 가면은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널찍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벽을 다 밟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 즐거워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처음 그때까지 마음에는 원이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전격적으로 실천해서 성벽을 완성했거든요. 이제는 외적들이 해치러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성벽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완공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은 인간적인 즐거움을 넘어서는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아마 이 자리에는 그때 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했던 분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헌당할 때 그때 함께했던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참 기뻤죠. 예,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인간적 성취에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기쁨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인간적 성취의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쳐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유독 와서 부딪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에요. 부녀와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큰 기쁨, 즉 인간적 기쁨의 현장에 부녀와 아이들, 즉 이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인간적 기쁨을 넘어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하는 하늘의 기쁨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에게 임했는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늘 빼지 않고 기도했던 그 문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에요.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 봉헌식에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할머니로부터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봉헌식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과연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자녀들을 떼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현장에서 아이들은 일단 다 따로 수용. 그래서 니들은 니들끼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놀이동산에서 노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놓아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속만 안 썩이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돼.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들은 식사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옆에서 이 엄마 아빠 휴대폰 가지고 놀기 바쁘지요. 부모들은 맛있는 거 먹기 바쁜데 아이들은 이 어린이 키즈랜드 같은데 그냥 들여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눈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에 대해서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을 떼어놓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두 번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것을 편하게 생각했고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을 싫어하고 돈을 달라고 난 PC방 갈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는 용돈 받아서 PC방 가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와 함께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님하고 어디 가는 거 싫어해요. 중학생 이상만 돼도 얘네들은 부모랑 어디 함께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좋은 데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애들은 좋은 데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야, 쟤들아 저거 봐라. 밖에 경치가 좋다고. 와, 멋지다. 야, 저 꽃 봐라. 뭐 요새 이 벚꽃철이잖아요.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서 야, 꽃이 이쁘다 그러는데 애들은 예. 대답이 영 이상해 보니까는 얘네들은 지금 심각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은 이어폰 꽂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속에서 이게 올라옵니다. 그냥 한데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꽃을 두고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 하나도 맛있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이들하고 뭘 함께하고 있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만 함께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 분들은 설마 그러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설마 그러랴. 지금 현실입니다. 설마 그러랴? 이렇게 귀엽고 이쁜 애가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찾고 울고 그러는 애가 걔가 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느덧 아이들을 떼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는 힘들어요. 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게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걸 참고 또 참아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은요, 큰 임심 쓰는 것처럼, 그죠?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겨우.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오는 경우는 아빠가 힘 있는 사람일 때, 알통이 막 있다만 하고, 성격이 막 이래가지고, 막, 한테 후려치는
아이들은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동조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야, 저거 봐라 그러는데 감동이 없을 때 참 대답은 하는데 같은 감동이 아니야. 예, 형식적으로 대답만 해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이미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다 컸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머리 큰 애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설마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하면서 방심하는 사이에 앞으로 10년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15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 세월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재미있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굉장히 그동안에 참 한국교회를 지탱하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크게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우리의 주일학교 교육은 과거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숙제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전문화 그리고 연령별 특성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원칙 위에서 각 부서를 세분화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러면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독립시키면서 예배 형식과 찬양과 메시지 방향과 모든 것이 연령별 특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한 교회 내에 전혀 다른 예배 형식을 여러 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또 큰 교회는 이미 그 이전부터 세분화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50년, 6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들이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청년 시절까지 아이들은 몇 번에 마치 이 탈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탈피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 동물들이 있습니다. 껍질 벗는 동물들이죠. 근데 그것처럼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탈피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비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나비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어른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비가 적응을 못해요. 나비들은
어른들이 감동하는 것에 감동할 줄 몰라요. 감동 코드가 달라요. 예, 코드가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어른들은 아멘 하는데 아이들은 쌩쌩. 이 나비들은 쌩쌩해요. 눈 땡글땡글하고서는 이거 왜 아멘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헌금하면서 헌금 준비해서 드리고 막 그러는데 이 나비들은 헌금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교회로부터 지원만 받았거든요. 니들은 돈 내지 않아도 돼.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해줄게. 다 해주기만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헌금을 하더라도 부모가 주는 돈으로 헌금을 해요. 자기가 헌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헌금합니다. 모양은 좋은데 이거는 사진 찍으면 좋아요. 현실은 엄마가 챙겨주는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건 사진일 뿐입니다.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사용 예배를 지금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얘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하겠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개념으로는 배워요. 11조를 해야 된다. 개념으로는 배워요. 그러나 이 나비들은 11조 안 합니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나비들은 감사헌금 할 줄 모릅니다. 10년 후에 이 나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될 때 어떻게 될까?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테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탈피에 탈피, 그래갖고 번데기에서부터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올랐는데 이 나비들은 우리가 생각한 나비가 아니에요.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그 고민 속에서 그냥 하나의 몸부림이고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대안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하자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까? 저는 정답이라고 믿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답이고 이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현실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육자들을 더 두고 정말 충분히 훈련된 이 교육자들을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동질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을 여러 명을 두고 우리가 어느 교육자든 다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 저는 부서를 조금 나누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닌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또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시대는 점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도 힘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들고 교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때가 임한다 라고 예측이 돼요. 제가 어제 어디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몇 년 앞당겨져서 내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건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은 인구 5천만이에요. 5천만. 5천만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인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5천만을 넘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5천만이 몇 년 내로 깨지는 거예요. 5천만 밑으로 내려가면 국력이 확 떨어진다 그래요. 국가는 비상사태가 걸린 거죠. 그래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출산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안 했는데 한 150조인가를 넣었다는 것 같죠? (150조인가를)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러려니 차라리 아이 한 명 낳으면 10억씩 준다고 하지. 그러면은 150조면은 아이 얼마큼 낳을까, 그죠? 정책을 세우지 말고, 정책 세우면은 가지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보험 보면 압니다. 보험 딱 들었는데 해지하면 여러분 넣은 원금보다 못 받습니다. 왜 원금보다 못 받을까요? 각종 수수료가 따르거든요. 정책이란 게 그런 거예요. 150조인데 그 중에 실제로 출산 대책에 들어간 돈은 요만큼이에요. 나머지는 이걸 하기 위한 각종 조직과 사업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정책하지 말고 돈으로 줘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호응을 받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이 한 명 낳으면 10억씩 주고 막. 인구 절벽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점점 인구는 줄죠.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느 교회나 지금 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로 큰 교회들이 부흥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작은 교회들 내부의 분쟁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워지면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앉아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큰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유일한 원인이 그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저 교회 갔다더라.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 뭐 문 닫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교회 문 닫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마다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다 들어오면은 뭐 한 5,000세대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까요? 참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전도한다면 전도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몇 명의 사람이 이 동네 교회들 다 돌아다녀 볼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서 정말 어느 교회보다 오고 싶은 교회일 그런 교회 모습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시설을 낡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손질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 교회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스크린하고 몇 개 이렇게 손을 좀 댄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이 스크린이 너무 옛날스럽고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꿔본 거예요. 손댈 때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단 1차로 가장 먼저 이걸 했어요. 왜? 누가 와도 이 교회는 뭐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좀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당 가지고 조금만 손대면 참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회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앉아있는 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오든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여기서 있다가 세월이 가면 우리는 점점 우리끼리 있다가 줄어드는 이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안은 지금 모습을 유지하겠죠. 지금 우리는 이 평균 수명이 늘어서 다들 이제는 옛날보다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계실 것 같아요.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아기들도 탄생해야 되고 젊은이들도 일어나야 되고 일꾼들도 세워져야 돼요. 뭔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때 가서 합시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당면한 목회자로서의 고민 그리고
정말 이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보면 이런 어떤 문제의식,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않고 저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하고 그냥 문제없이 그냥 지내려고 하면 10년이야 그냥 가지 않겠어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가만 안 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을 제가 드리지 못해서 어떨 때는 저도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실제로 한 걸음씩 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안타까워서 소리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성도들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드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들이 정말 함께 헌신하다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일로 우리들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천국 갈 때 그래도 증거 하나씩은 가지고 가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도 주님, 이걸 주셔서 제가 그걸 참 누리고 왔습니다. 주님께 보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요. 그거 했다고 한 달 후에 뭐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애들은 빽빽 울고 소리쳐대고 엄마가 절절 매는 거 애들은 눈치가 빨라서 잘합니다. 예, 이전보다 더 소리칠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아이들 잘 미리 준비시키고 계속 이야기해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하여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노년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복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